우리 함께 시간 수요 기도에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넓으며 또 너무나도 귀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기도하고 또 소망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수 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제 무엇인지 우리가 참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내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그냥 읽어야 된다라는 의무 때문에 읽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을 한번 읽더라도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뜻과 또 문맥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숙지하면서 읽을 때는 또 그 안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창세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의 소위 말한다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뿌리가, 근본이 무엇인지를 창세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성경의 배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고 또 그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함께 봤던 게 창조와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언약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언약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 이제 온전한 완전한 이 성취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또 그 이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 또 그로 말미암아 이룰 온전한 심판과 또한 완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읽는 법도 우리가 좀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이 문맥상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실제로 이 언약은 가장 이제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죄를 범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주실 때 이제 뱀과 여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금 이제 죄로 말미암아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을 다시금 세웁니다. 그 구원의 언약이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제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말미암아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계 모든 족속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를 민족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흘러간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1장 28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관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복이 하나님이 택한 자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나만 복을 받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지은 이 피조 세계 전체의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말미암아 보여지고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언약 가운데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언약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떠나는 장면, 그러니까 소돔으로 조카 롯이 떠나는 장면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 13절과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대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것은 이제 뭡니까? 복선이죠.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어진 장면의 복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소돔이라는 한 작은 국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가 택한 곳이 소돔이었는데
그 고모라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애굽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뭄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떠났죠. 근데 그 애굽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 애굽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떠나온, 그리고 척박한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비옥한 토지에 모든 것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에덴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카로 또 이 소돔이 어떻게 보였는가, 고모라가 어떻게 보였는가, 그 나라가 있는 곳이 어떻게 보였는가? 에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라는 거죠. 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 에덴과 같다라는 것, 살기 좋은 곳이다, 이상의 어떤 우리가 살기 좋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곳이다라고 했을 때 그곳이 바로 애굽에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14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대비돼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봐라. 너가 있는 그곳을 봐라. 눈에 보여지는 모든 땅끝, 동서남북의 모든 눈에 보여지는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너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너 이제 너에게 땅을 줘서 국가를 이루게 할 거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15장이 중요합니다. 왜 15장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 언약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 언약의 분명한 증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증명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5장 말씀에서도 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언약의 증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믿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고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에게 너의 땅을 주겠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의 수중에, 그의 품에 자기의 아내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가 없어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걷어 키운 내 종 가운데 한 명이 내 후사가 되고 내가 그 후사를, 그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약속 가운데서 내가 키우겠다,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바로잡는 것이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태어날, 바로 사라로부터 태어날 그 아이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겁니다. 뭐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에서 나오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상급을 받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더 보상받거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증표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내 땅이 된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요청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시대의 언약식을 행합니다. 그 시대의 언약식은 뭡니까? 짐승을 갈라놓고 그것을 태우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와 내가 약속을 맺고 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이 파괴될 때는, 상대방에 의해서 파괴될 때는 이렇게 될 거야. 쪼개지고 피 흘리며 생명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 언약식을 행하게 되죠. 거기엔 피를 흘리고 짐승을 쪼개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증거를 삼는 겁니다. 서로의 계약의 증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로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근데 그 도장이 좀 더 잔인하죠. 실제적인 피가 흥건하게 흐르고 있는 재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식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도 믿죠. 예, 분명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런 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의 죄를 내가 사했다. 너와 내가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의 예식 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너희가 나를 기념해라 라고 했던 그 성찬의 예식을 세우실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너희가 마시는 이 피는 너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의 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와 약속하실 때, 언약을 세우실 때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왜? 1절에 분명하게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가 방패고 누가 상급입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으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께 구해야 할 간구,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간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붙잡고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무엇인지를 그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증거로 오셨고 언약의 성취로 오셨으며 새 언약의 시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 언약이 내 심령에 새겨져 있음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심을, 그 언약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간구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간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기도는 인디언식의 기우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며 인격적인 간구이며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닌 쌍방적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내게 말씀하시든, 아니면 그것이 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것이 내게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구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성취되어지던 성취되어지지 않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의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지나온 2023년, 더 이상 그 이전에도 있는 것들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23년을 보십시오. 그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2023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이심을 믿는 믿음의 감사가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호흡의 모든 순간, 내가 눈을 뜬 모든 순간,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모든 순간,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나를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오셨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그 고백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